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랍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 선한 능력으로 와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일세 나를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온 열방이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엎드려 주의 영광 선포해.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미국의 혁신적인 경영자 중에 존 스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브라운 대학교와 유펜을 나오고 펩시 회사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펩시에서 펩시 챌린지라고 하는 혁신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성공시키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1983년도에 그의 나이 55세 때에 애플 컴퓨터 회사에서 그를 영입하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애플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회사인 반면에 펩시는 전 세계 브랜드가 알려진 큰 음료수 회사였습니다. 당연히 펩시에 머물려고 하지 누가 신생 회사인 애플로 가겠습니까? 그때에 그를 초청했던 스티브 잡스가 존 스칼리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남은 생애를 설탕물 만드는 일로 보낼 것입니까? Do you want to sell sugar water for the rest of your life?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일에 설 것입니까? Or do you want to come with me and change the world? 이 한마디 말에 스칼리가 도전을 받고 애플 회사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1983년부터 93년도까지 애플의 CEO로 재직하면서 매출을 10배 이상 성장시켰다고 합니다.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하려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이나 자신의 안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큰 안목을 가지고 더 큰 비전에 참여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는 기업인들도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도전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여러분과 제가 좁은 안목에서 눈앞의 것만 바라며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더 큰 그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며 인류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입니다. 아신 대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멸망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인간 지었음을 탄식할 정도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할 수 없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그것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홍수 후에 열국이 나누어지면서 동쪽으로 이동하던 중에 인류가 어디에서 본격적으로 반기를 들었나요? 신할 평야였습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들은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고 하늘에까지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대적하게 된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바벨탑 무너지고 말았지만 흩어진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대적하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바빌론 종교의 시작이고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교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두게 되면 세상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인 것입니다. 이 그림의 핵심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림의 핵심이죠.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의 오심과 이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속 드라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구속 드라마는 그냥 랜덤리 되는 대로 진행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청사진을 만드셨어요. 블루프린트를 만드시고 준비하신 계획을 따라 그것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청사진을 잘 깨닫고 그 계획에 참여하게 될 때에 똑같은 인생을 다 살아도 아름답게 쓰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일찍이 하나님의 그림을 알고 그 계획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여러 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겠죠. 그는 원래 갈대아우르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땅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자라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그것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큰 비전에 참여하기 위함이었죠. 그 결과 그는 언약의 조상이 되었고 히브리 민족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애굽 땅에서 잘 살 수 있었지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의하면 그는 바로의 공주됨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원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탄생시키는 주역이 된 것입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유다 백성의 가슴에 말씀을 심어주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유대 땅으로 돌아오고 그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눈에 보이는 유다라는 나라는 멸망했지만 말씀과 영성을 통해 다시 오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예수님의 12 제자가 나옵니다. 그냥 두었더라면 기껏해야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다 말 인생이었는데, 마태 같은 경우는 기껏 세금 징수하면서 더럽게 살다 말 인생이었는데 주님의 큰 그림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이름으로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경우는 참으로 안타까운 면입니다. 그는 주님이 너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이었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향한 초청이었는데 그는 큰 부자이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님께로 되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는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마음대로 섰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주역으로 쓰임받을 기회는 놓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갖고 마음껏 서게 되면 행복할 것 같죠?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19세기 영국의 극작가요 시인이었던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비극이고 또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는 비극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느끼는 비극은 좌절감, frustration, disappointment, 실망감, 혹은 envy, 부러움이나 질투 같은 것이죠. 혹은 a sense of incompleteness, 미완의 아쉬움 같은 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느끼는 비극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가지게 될 비극은 무엇일까요? 허무함입니다. emptiness, 환상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막상 잡아보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감의 상실입니다. mystery evaporated. 참 신비롭고 생각했는 것인데 이 신비감이 사라지는, 특별히 예쁜 여자를 아내로 맞았을 때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닐 때 신비로움이 깨어지는 그러한 당혹함이죠. 채워져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마음의 디자이어,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얻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성취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허무하고 얻지 못해도 허무한 것이 인생의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고 그 나라 사역에 참여를 할 때에 한 번을 살아도 바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그것에 참여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의 청사진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 보시면은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말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집을 관리한다, 계획을 집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영어가 있죠. 이카노미, 경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경영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통치나 운영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administration 혹은 dispensation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조하신 후에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들을 다시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집행해 오셨는데 그것을 경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God's dispensation 혹은 God's administration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또한 해석도 참 다양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은혜의 경륜을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만 간단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나 정죄가 아닌 은혜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륜 속에는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나 믿기만 하면 다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계획이고 지금도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그림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울타리 안에서 자신들만의 구원과 축복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건 바른 방향성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리는 그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위한 그림만 그렸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좁은 안목 가운데서 자신들만의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고 나의 가정에 문제만 없으면 다 됐다는 그런 멘탈리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웃의 아픔이나 열방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크리스천의 모습, 이건 하나님의 궤도를 떠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은혜의 경륜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사역에는 무관심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인류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시고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바른 크리스천이 되고 건강한 크리스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그림을 잘 이해를 하고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번을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리는 큰 그림에 참여해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에 참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큰 그림에 참여하려면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 사실을 분명히 점검을 해야지 하나님 비전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 보시게 되면 갇힌 자나 바울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갇힌 자라고 하는 것은 prisoner,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스라는 성경이 옥중 서신이니까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헬라 원문을 보든지 혹은 영어 성경만 보아도 이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I, 콤마 찍고 Paul, 콤마 찍고 the prisoner of Christ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prisoner, 갇힌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붙어 있나요? 소유격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감옥의 prisoner가 아니에요. He was not prisoner of Roman prison. prison, 이 로마 감옥의 갇힌 자가 아니라 prisoner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prisoner가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영적 위치를 로마 감옥이 아니라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 갇혀 있지만 환경에 갇혀 있다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고난에 갇혀 있다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고 그리스도에게 붙잡혔다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고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엇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바울의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요, 사도 바울은 한때 권력과 편협된 종교주의에 사로잡혔던 인물 아닙니까?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유대 권력의 핵심부에서 일을 하면서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을 가졌던 야심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했던 일은 뭔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파괴적인 일을 했습니다. 자, 그때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사랑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나 진리였을까요? 아닙니다. 명분은 유대 종교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실상 그의 마음 중심을 붙잡고 있는 것은 정오심이었어요. 아니면 권력을 탐하는 야망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 그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그의 삶이 만족스러웠을까요? I don't think so. 열심히 뛰긴 했지만 겉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달라지게 되죠. 진짜를 만난 것입니다. 진짜를 만난 이후에 그는 그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인생이 되어서 The prisoner of Christ Jesus가 되어서 예수를 향해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게 되자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사실이에요. 야망으로부터 정오심으로부터 다 자유케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저 삶을 사는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히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히게 되면 걱정과 근심과 모든 두려움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잡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도 변화가 필요한데 참된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는 순간 모든 방황의 삶을 멈추게 되고 참된 자유를 향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붙잡혀 인생을 살고 계신지요? 잘못된 것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 인생은 잘못된 곳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 1월 달에 미국의 스포츠 뉴스를 장식했던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리 스타인버그라고 하는 미식 축구의 거물급 에이전트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그는 한때 미국에서 내노라는 축구 선수들의 에이전트를 맡았어요. 트로이 에이크먼 같은 사람, 워렌 문 같은 사람, 스티브 양 같은 아주 걸쭉한 그런 쿼터백을 대표하는 에이전트로서 수억 불의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를 모델로 삼은 영화가 나왔겠습니까? 탐 크루즈가 주연했던 제리 머과이라는 영화가 그를 모델로 만든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2012년 1월 달에 챕터 7 뱅크럽시를 불렀어요. 그 많은 돈을 다 날려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을 당하고 아무것도 도와줄 자가 없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알코올 중독 때문이었어요. 보드카라고 하는 술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에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저는 본인이 술을 마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술에 잡혀서 중독의 사슬에 묶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붙잡히느냐가 중요합니다. 술에 붙잡히게 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약에 붙잡히면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붙잡히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어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것에 붙잡혀야지 우리 인생이 건강해지고 참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는지, 무엇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 인생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워질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와이프에게 붙잡히면 된다 금도 계시는데 과연 나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와이프도 가끔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정말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있는 분에게 붙잡혀야지 우리 인생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붙잡힐 때에 우리 인생이 정 위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언제 가장 교회다운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잡혔을 때예요. 교회가 세상에 붙잡히든지 물량주의나 성공주의에 붙잡히게 되면 방향을 잃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왜 망하게 됐나요?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지 아니하고 세속주의에 붙잡혔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이건 개인이건 정말 하나님의 큰 그림에 참여하려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인생이 돼야 돼요. A slav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분의 소속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 참여하려면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보는 눈,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깊은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그 계획에 참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영적 통찰력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보시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미스테리, 무스테리온.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원래 있던 것인데 아직 뚜껑을 열어 보여주지 아니한 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는 나타내셨지만 다른 세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즉 구약 시대에도 사실 있던 것이긴 하지만 구약 시대는 밝히 오픈의 뚜껑을 열어 보이지 않던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와서 보여주신 것, 이걸 비밀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의 내용은 뭘까요? 6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즉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co-heir,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함께 지체가 되는 것, co-member of the body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co-participant of the promise,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참여하고 그 모든 약속을 다 누리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밝혀 보여주신 비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고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밀이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채널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첫 번째가 계시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로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게 두 단어가 나오죠. 계시라는 말과 성령, 이 두 단어가 하나님 비밀을 알게 하는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기록된 계시를 뭐라고 하나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뒀던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그 말씀 속에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분의 사랑이 들어있고 선택과 구원과 영원한 나라와 참 소망이 다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 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게 될 때에, 이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 주게 될 때에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서 영적인 인사이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과 말씀을 통한 영적 통찰력이 있을 때에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요, 세상에는 참 밝은데 영적 세계에는 무지한 분들이 계십니다. 뭐 정치 동향, 주식시장, 부동산 전망 같은 데 대해서는 빠삭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문외한처럼 사는 분들이 계시죠.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는 진짜 시대를 분별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요나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한국에서요, 한 어린아이가 주일학교를 다녀오는 길인데 요나의 물고기 이야기라는 책을 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옆에 서 있던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야, 넌 정말 요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냐? 아이가 대답합니다. 그럼요, 방금 주일학교 시간에 배웠는데요. 그 아저씨가 말합니다. 야,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끝났어야 되는데 이 아저씨가 한 번 더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야, 만약에 말이야 요나가 천국에 가 있지 않고 지옥에 가 있으면 어떡할래?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아저씨가 물어보셔야 되겠네요. 지옥 소식은 지옥 가야지 알 수 있는 거지, 지옥 주민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라직을 가지고 이해한다면 벌써 신앙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세계는 초자연적인 세계예요. 우리의 모든 논리를 넘어선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인데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풀려고 하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영적 통찰력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 역할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올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려면 1차적으로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세상이나 나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잡힌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한 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인사이트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참된 비전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큰 그림에 참여하려면 바른 삶의 과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일생을 그래도 아깝지 않을 삶의 과제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 목적을 위해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는 그와 같은 삶의 과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해 For this gospel,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있는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바울 사역의 목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일한다고 했어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에너지를 통해 일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에너지라는 단어가 에네르기아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 단어가 나옵니다. Through the working of His power. 이 working이라는 단어가 에네르기아. 여기서 난 영어가 에너지죠. 하나님의 에너지로 일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능력에
모든 근거는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로 일을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능력이겠죠. 세 번째로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the gift of God's grace. 어떤 분들은 이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의 은사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이 은혜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동격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The gift of grace. 이것은 동격이에요. 즉 은혜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선물. 예를 들면은 the city of Los Angeles 그러죠. 그 말은 로스앤젤레스 시라는 뜻이에요. 동격이죠. The city of Los Angeles. 동일하게 the gift of God's grace.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따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New Living Translation은 아예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By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게 된 베이시스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 은혜라는 베이스 밑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설명도 있고 예화도 있습니다만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은혜를 잘 설명해 준 이야기가 로버트 콥이라는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두 자매님이 있었는데요. 이 두 자매님이 동시에 죽어서 천국으로 가게 됐대요. 천국에 도착했더니 베드로가 나와서 천국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줍니다. 천국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 꼭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절대로 오리를 밟으면 안 된다. duck, 오리 알죠? 꾀꾀거리는 오리. 그 오리를 밟게 되면 아주 무서운 형벌에 처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천국 곳곳에 오리가 얼마나 많은지 가는 곳마다 꾀꾀거리며 오리가 다니고 있습니다. 밟지 않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매 중에 한 자매가 그만 오리를 밟고 말았어요. 그때 그 다음 아침에 베드로가 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봤더니요, the ugliest man in the world. 지금까지 세상에 그렇게 못생긴 남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를 자매에게 묶어주면서 이게 어제 오리를 밟은 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본 다른 자매가 야 다른 건 몰라도 절대 오리를 밟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조심한 나머지 오리를 안 밟았어요. 그러는 아침에 베드로가 한 남자를 데리고 와서 묶어주는 것입니다. 보니까요 지금까지 본 남자 중에 가장 잘생긴 한심한 사람. 그때 그 자매가 오 마이 갓 어떻게 당신같이 잘생긴 남자가 저만 묶어지는 것입니까? 남자가 대답하기를 자기도 잘 모르겠대. 다만 어제 오리 한 마리 밟았다는 기억 외에는. 예. 아마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안 가시는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조용히 찾아오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15년 전에 했는데요. 그때 우리 부목사님과 사모님이 붙었어요. 서로 자기가 오리를 밟은 것 같다고.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오리 밟은 것 같대. 사모님은 아니라고 자기가 오리 밟은 것 같다. 할 수 없이 제가 정리해 드렸죠. 내가 보기엔 둘 다 오리 밟은 것 같다고 말이죠. 로버트 컵 목사님은 이것을 은혜라고 불렀어요. 가장 못난 자에게 최상의 것을 안겨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페이버가 은혜인 것입니다. 잘난 사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에게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죠. 근데 정말 못난 자인데 자기에게 되지 않는 죄,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면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깨닫고 있었어요. 나는 핍박자였고 그리스도의 가슴에 못을 받고 무관자의 피를 흘렸던 용서받지 못할 죄인 중의 괴수인데 이런 나에게 복음을 맡겨주시다니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자랑스러워했고 감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살펴보아도 그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후에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지만 단 한 번도 부름받은 사실을 후회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빚진 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By grace of God I am what I am 이라고 고백했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사역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치 때문에 담당한 사역 오래 가지 못해요. 핑계만 있으면 퀴트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복음에 뛰어든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수고와 헌신을 드리고도 자랑이 없습니다.
빼앗기고 수모를 당하고 손해를 당해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그렇도록 원하시는 열방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사역하고 이 감격을 가지고 일할 때에 여러분과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고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나의 뜻과 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은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망한다는 말이 영어로 disappoint라는 단어죠. 이 단어가 두 단위 합성을 하고 합니다. this라는 말과 appoint. this는 벗어난다는 뜻이죠. appoint는 지명한다, 부르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문자로 풀면 하나님이 appoint 하신 것을 벗어날 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담이 자신의 위치를 벗어났을 때에 he disappointed God,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다고 해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he disappointed God.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실망시킨 거예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부자 청년이 자신의 소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갔을 때 he disappointed Jesus Christ. 여러분과 제 삶은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과제를 바르게 담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 하나님을 실망시키며 엉뚱한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D.L. 무디 선생이 목회하던 교회에 양조장을 개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조장 술 제조업이죠. 그런데 무디에게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무디가 내키진 않지만 할 수 없이 그곳에 가긴 갔습니다. 그리고 무디가 자신의 기도 순서가 되었을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젊은이가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제발 내일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가 끝나자 양조장 주인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함께 있던 손님들도 당황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가 그 주인의 가슴을 찌른 것입니다. 다음날 새벽 주인이 조용히 무디를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제 마음에 깊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주인이요, 다른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하게 되고 양조장으로 쓰러게 된 그 장소를 무디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었어요. 놀란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장소에서 주일학교가 시작됐어요. 그 나중에 그것이 무디 철치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곳에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교가 세워지게 되죠. 지금도 시카고의 대표적인 신학교이고 수많은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을 위해 사용했더라면 기껏 양조장 받게 되지 못했을 것인데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 손해볼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번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인생의 세월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직도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한 채 겉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런 삶을 사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프리저너가 되십시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 모든 세상적인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되고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한 분이 전부가 되는 순간, 그분 외에는 나의 사랑이 없고 그분 외에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 없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사역자가 될 수가 있고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걸 다 쏟아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드렸는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과연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올려드렸는지 우리 다시 한번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우리 삶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어린 양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